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우리가 영원히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누릴 그 신령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이 재세 기간 동안에 반드시 이루고 가야 할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쇳덩어리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쇳덩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순간 그 즉시 타서 없어져 버릴 텐데요. 자, 그래서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맏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과 인격적, 신앙적으로 결합이 되어야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앞에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면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나에게로 건너와서 아버지를 닮게 된다는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자, 또 앞에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그러니 우리가 힘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쇳덩어리 나의 유일한 중보 구속자요 구원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 주님과 하나 되는데 힘써야 합니다. 아멘. 네. 내가 먼저 우리 구주 예수님과 날마다 영적, 인격적, 애정적으로 단일 의사적, 신앙적으로 결합하는 여기에 힘써야 합니다. 정말로 이제 말씀드린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구속자, 중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게 곧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겠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신앙에서 우리 주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첫 걸음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로 무엇을 듣든지 그 듣는 말씀에 의해 지식이 자리 잡히고 자기 속에 최고로 자리 잡은 지식에 의해 양심이 잡히고 마음, 정신, 사상이 정립이 되고 삶의 가치, 판단, 추구성이 바로 잡히니 오늘날 흔히 들을 수 있는 다른 복음, 세상 복음, 거짓 복음이 아닌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잘 배우고 들음으로 양식을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고 주님의 마음과 정신이 나의 마음 정신이 되고 주님의 사상이 나의 사상이 되고
주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이 주님을 하나하나 닮아가는 겁니다. 좀 추우세요? 선풍기. 이건 뭐 기본 에티켓인데 기침을 할 때는 최대한 소리가 안 나게 손으로 막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에티켓이에요. 그 기침이 원치하고 계속 나올 것 같으면 뒤 의가실로 들어가셔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학생들 여러분들이 자꾸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은 시선이 그만큼 빼앗겨요. 신경이 목사님의 그 예배 드리는데 말씀 선포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다 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가급적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자, 우리가 나면서부터 전 인격이 부패하고 또 자라면서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모든 것은 다 해 아래 속한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목적이 되어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 물질 지식이요, 사는 목적이 물질 세상, 해 아래에 속한 것이 전부였습니까? 분명하죠? 그러던 우리가 교회당에 입문이 됐다면 이제 하늘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들음으로 나의 지식이 물질 지식에서 진리 지식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요, 마음, 정신, 양심과 사상이, 그리고 소원, 목적, 추구성이, 삶의 목적이 땅에서 하늘로, 아래에서 위로, 육에서 영으로, 세상에서 천국으로, 물질성에서 신령성으로, 임시성에서 영원성으로 전부는 거듭나져야 합니다. 이렇게 아래서 나고 육에서 난, 육에 속한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듣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땅에서 나고 아래서 난 기독교 종교적 세상에 속한 복음이냐? 아니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곧 진리와 영감으로 다시금 거듭난 진리의 복음을 듣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신앙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린 어찌하든지 다른 복음과 천국 복음을 구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라면 성도들의 영의 눈을 띄워줘야 합니다. 그런 교훈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소경된 교인들의 눈을 진리 복음의 빛으로 밝히 띄워줘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간판이 붙어 있고 기독교 전통 정통 교단 교파에 가입이 되어 있고 알아주는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도 그 교훈의 질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위로부터 거듭나지 못한 교훈이라면 그것이 바로 세상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요, 거짓 복음이요, 땅에 속한 복음이요. 그래서 자기의 원과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참 진리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가 자기가 참 진리의 복음을 대적하는, 주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자기의 양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지식이, 마음, 정신, 양심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거듭나지 못한 속에서 성경 보고 신앙생활, 종교생활 한다면 그것은, 그 질은 니고데모와 같이 아래에서 나고 육에서 난 육질로서 아무리 성경 보고 연구하면서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 질은 해 아래, 산 아래, 땅에 속한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오늘날 기독자들이, 특히나 목사님들이 요한복음 3장의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 거듭남을 그냥 대부분 그냥 영중생 기본 거듭남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는 거듭났잖아. 예수님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그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중복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중복적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다시금 거듭나야 한다는 이 중복적 거듭남은 전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거듭났으니 니고데모는 거듭 못 났고 난 중생 됐으니 이제 저 죽어간 영혼 구하러 가자. 이렇게 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어야 될 일을 꾸는 모르는 겁니다. 성화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맨 아무리 열심히 주를 위해 한다고 해도 몸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산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 구속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자꾸만 반복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실제적인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성도님 속에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진짜 왕, 진짜 주인으로 계십니까? 자기가 왕 아닙니까? 내 삶의 주인 나 아닙니까? 호상 권사님, 호상 권사님의 삶의 주인은 권사님입니까? 예수님이 돼야 됩니까? 그죠? 그 전까지는 내 삶의 주인은 나요? 그죠? 이 인생의 항해 배를 움직이는 주인은 선장은 나다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그 주권, 키를 누구에게 넘겨야 돼요? 예수님에게 넘겨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친구요, 지체요. 예수님이 나의 선장이요, 주인이요, 왕이요, 머리요. 그분의 말씀에 인도 따라 그저 순종. 아멘. 권사님 이제 카톡 프로필 그것도 바꿔야 되겠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진짜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진리의 복음을 내 마음에 잘 영접하여 모시는 것이 곧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어떻게 모신다고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주님이가 지체가 되어 하나가 되는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 나의 머리로 삼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진리와 영감의 기름을 부어서 옛 것을 새 것으로, 아래 것을 위의 것으로, 물질성에 속한 임시성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나를, 내 속을 재창조, 새 창조 해가시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땅에 속했던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나지는 이것이 바로 매 예배 때마다 복음을 통해서 있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으면 자기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점차적으로 변화, 성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죠. 왜? 듣는 복음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니까 이걸 들으면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 성화되는 게 당연한 이치라. 여기 같이 앉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내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소원, 목적, 추구성이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 성화가 안 된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말씀은 듣고는 있지만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분의 천국 복음만이 나의 생명이요 전부가 아니라, 겉으로 말은 그렇다고 하지만 자기 속에는 은근히 물질에, 세상에, 돈에, 육신의 이익에 비중이 은연히 더 가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의 비밀이 자기의 두 귀에 크게 울려서 심령에 큰 울림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 튕겨내버리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자기 속에 마음이 두 마음이니까 두 주인 섬기는 꼴이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머리로서는 아하 하면서 마음에서 다 튕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속에서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평안과 만족과 감사가 안 되고 왜? 예수님이 나의 진정 복음을 통해서 내 진정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좌정하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평안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겁니까? 근심보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천국 복음을 들어도 내 마음에 두 마음이요 두 주인이니까 복음이 내 마음까지 자정이 안 돼. 귀에선 들리는데. 그러니까 그냥 튕겨내버리고 아무리 귀한 천국복음을 들어도 내 마음은 천국이 아니야. 근심 걱정. 왜? 가시밭과 똑같아요. 재리의 염려, 세상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늘 그냥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세상 탐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 속에서 자생하여 올라오는 육신의 소욕을 죽이세요. 그 옛사람 죽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 옛사람 계속 키우고 있으면요, 결국 머지않아 그 원래 자기, 기존적인 자기, 옛사람 자기가 새사람, 참사람 자기를 다 잡아먹게 됩니다. 왜 스스로 자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자기 속에 거짓된 자기를 키우느냐? 왜 참 자기를 죽이는 거짓된 자기를 왜 자기가 아끼고 보호하고 키우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 거짓된 자기에게 왜 자꾸 육신의 밥을 주느냐 그 말이에요. 기가 살게 굶겨야지. 날마다 죽여야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심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천국 복음을 들었다면 전심으로 복음을 붙잡으시라. 아멘.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들려지는 복음을 내가 믿는 의지를 써서 붙잡는 그게 믿음의 행위라고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행하면 반드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둘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야, 하나. 믿음과 행함은. 성도님들, 여기서 선포되는 복음은 자기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포되는 천국 복음은 자기가 붙들어도 그만, 안 붙들어도 그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듣고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이 되는 말씀이지만, 듣고 깨달아지지만 그래도 뭔가 내 속에서 세상과 연결된 그 성분이 나를 자꾸 세상 쪽으로 끄집어 당기는 그것을 믿음으로 과감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미적미적 미뤄둠으로 믿음을 쓰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 심판이 되어버리는 정말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엄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느 교회당이라도 교회당이라면 오직 천국 복음만을 내야 할 텐데 말세된 오늘날은 참 복음보다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세상 복음, 비진리 복음이 판을 치는 악한 세상이니 교회 성도라면 최소한 거짓 복음은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거짓 복음, 세상 복음,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치를 주의 종은 세밀히 알려줘야죠. 관계상에서는 참과 거짓을, 영과 육을, 천국과 세상을 세밀히 가를 수 있는 이치가 매 예배 때마다 아예 사상적으로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세밀하게 갈 수 있는 이치를 세밀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참인 뭐고 세상 거짓은 뭐냐, 천국과 세상이 뭐냐, 영과 육이 뭐냐 세밀하게 알려줄 때가 있잖아요. 이치적으로. 근데 그렇게 세밀하게 안 알려줘도 그냥 평소 전하는 복음 그 자체가 거기에 아예 진가를 가를 수 있는 그 사상, 그 이치가 아예 사상적으로 아예 들어있어야, 스며져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설교 한 편을 집중해서 잘 들으면 산 아래에 머물던 자가 어느새 산 위 예수님 앉으신 자리까지 올라와서 주여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저도 담기 원하나이다. 간절히 사모하는 단계로 교인들의 정신과 사상이 산 위로 이끌어 올림이 돼야 합니다. 한 편의 설교 속에서 이것이 있어져야 돼. 이런 영적인 역사가.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우리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죠. 근데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못 가죠? 그러니 중보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어야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 곧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건데 예수님을 내 안에 어떻게 모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 아멘? 자, 집에 밖에 손님을 집 안으로 들으려면 대문을 내가 열어줘야 밖에 있는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성도님들은 귀의 문이 있습니까? 귀문을 열어야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주님이 억지로 강압을 못 쓰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순히 귀가 아니라 들을 귀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요, 마음을 열어야, 곧 내가 성도님들이 각자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복음으로 들어와서 나의 왕으로 좌정하시는 겁니다. 아멘. 마음을 열면 주님이 복음으로 오시는데 진리의 복음에는 누가 감화감동을 하시죠? 성령님께서 감화감동을 하시니,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주님이 복음으로 오실 때 누구도 같이 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께서도 내 안에 동반하여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진리와 영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진리와 영감의 기름을 부어서 위의 것으로, 새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야 쇳덩어리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들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자, 곧 예수님을 왕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진리와 영감 안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통치, 진리 통치, 구원 통치, 복음 통치를 받는 것. 그러니 거기에는 기존의 나라는 나는 완전히 죽고 없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권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의 진리권, 생명권, 애정권이라는 7위권, 보호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당신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재창조, 새창조 하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 때 여기서 온전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 주님과 인격적으로 온전히 하나로 결합된 상태가 온전입니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하는 것은 인간의 유일한 중보 구속자로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결합이 되면 그게 곧 온전함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인격적 결합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주님과 인격적 결합이 1% 되는 사람이 있고 2%, 4%, 10%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된 만큼은 그만큼 온전입니다. 아무리 적더라도 1%라도 그 질은 누구의 질로 된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질로 된 거죠. 진리와 영감의 질로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면 1% 온전, 10%면 10% 온전, 20% 됐으면 20% 온전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광과 누림성에는 격차와 차등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성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가페의 온전하심은,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가페의 온전하심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예정, 계획, 작정하신 것이 유치한 인간이 반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억만분의 1의 오차나 편차 없이 영원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 작정, 계획하신 그대로 성도의 구원을 성취, 완성, 종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온전입니다. 지금 정말로 중요한 신학적, 교리적 이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날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선택하신 것이 타락 전 선택이네, 타락 후 선택이네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기 전에 선택한 거냐, 선악과 먹고 나니까 선택한 거냐, 이 두 가지로 많이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구원의 서정은 타락 전이냐 타락 후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대구원을 선택하신 것은 아예 언제로 거슬러 올라간다고요? 예, 따라합시다. 창세 전, 영원 전, 만세 전, 하나님의 의지 세계로, 예, 창세 전, 영원 전, 만세 전에 하나님의 의지 세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타락할 줄 몰랐는데 타락을 했으니까 타락한 사람 중에서 몇몇을 선택하여 구원의 길을 만들어서 구원시키자. 이게 뭐예요? 타락 후 선택설. 이게 아니라, 또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선악과 먹기 전에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몇몇을 구원하기로 미리 선택을 해서 그 타락한 그들을 구원해 내자. 이건 뭐예요? 타락 전 선택. 이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아예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예정, 작정이 됐다는 거. 아멘. 이것을 따라합시다. 의지 세계의 구원관. 예, 이거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제 영원 궁극적인 구원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죠. 자, 다시 들어보세요. 자,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가페의 온전하심, 완전하심, 전지전능하심은 우리의 구원을 아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 계획,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중간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반역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억만분의 1의 오차나 편차 없이 영원전에 예정 작정하신 구원을 그대로 진행, 성취, 완성, 종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온전이라. 아멘.
야, 정말 중요한 이치예요. 우리 신학에 뼈대가 들어있어요.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오늘날 그나마 건전한 신학이 칼빈의 신학과 교리입니다. 칼빈을 따르는 많은 분들은 이 영원전의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부터 시작된 구원의 개념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타락 후 선택선을 지지하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는 악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필요 없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거기는 구원도 필요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가 오실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정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그럼 무죄인인데 정말로 구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자라야 들어가요? 무죄인이 들어가요? 죄인이 들어가요? 의인이라야 들어가요. 의인은 피조물인 그 상태 그 자체가 의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만 의인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은 아예 영원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예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 된 것이니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도 어떠한 방편으로라도 구원자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셔야 되는 게 분명합니까? 대신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예수님이 뭐는 지실 필요가 없죠? 십자가 형벌은 당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십자가 형벌은 죄 때문에 당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래도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셨어야 됐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아예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됐고 진행이 되는 것이고 완성이 되고 종결이 되는 겁니다. 이 대원리를 알아야 돼요. 구원이란 구원은 아예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됐고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되고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면 인간의 짧은 생각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신앙의 가장 근본이 이런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모르고 중간부터 붙잡고 씨름을 하려니 이게 아무리 끼워 맞추려고 해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걸리고 야단도 아닌 거예요. 나무로 말을 하자면 가장 근본이 되는 뿌리나 가장 끝 결과물이 된 열매는 모르고 중간에 나무 토막만 붙잡고 이 나무가 무슨 나무지? 씨름하는 결과예요. 또 생선으로 말하자면 머리와 꽁지는 다 떼내버리고 몸통만 가지고서 이게 무슨 생선이지? 하는 식이니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풀리지도 않고 뱅뱅 돌겠어요. 마치 메비우스의 띠 아십니까? 모르면 학생들 무한대 알아? 무한대? 수학 무한대 표시 뭐야? 그려봐. 손 들고. 유나 무한대 표시 그려봐. 그래 이거 이 끝도 없죠? 끝이 없죠? 메비우스의 띠나 무한대 이 표시와 같이 아무리 생각을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도 밑도 끝도 없는 생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극치의 향락으로 천국을 누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좋은 천국의 누림을 누구에게? 택한 자녀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같이 누리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언제 품으셨어요? 영원 전, 창세 전에 의지세계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이 궁극적인 구원 목적을 품으신 아버지의 성품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니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들이라면 너희의 신분과 위치와 수준이 차원과 자격과 품격이 성품, 인격, 품위, 품성, 인품이
너희 아버지와 같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러하시니 아들도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러하시니 아들도 그러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목적관, 궁극적인 목적관이 그러하시니,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어디를 마음껏 누리는 거? 이 세상 천국. 천국을 하나님 같은 참 우리가 성화성장이 돼서 마음껏 누리는 거.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목적이시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의 목적관 역시, 가치관, 세계관 역시 이 세상 이방인들의 수준이나 차원과는 천지 차이로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달라야 돼요. 달라야 정상이에요. 조금이라도 비슷한 끼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니까 나도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자?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니까요. 세상의 정신사상, 소원, 목적,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산 아래의 물이라니까요. 진리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수준을 산 위로, 도의 높은 봉우리의 차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산 아래에 무리에 속한 자들처럼 맨날 땅에 속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느냐, 앓아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리 성도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받아들 중보 구속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를, 구원의 도리를, 자기를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올바로 깨달아 영의 세계를 알아볼 수 있는 신령한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은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천국을 볼 수 있는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그 천국 복음만 들어야 합니다. 아멘?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을 가리키고 천국을 준비치 않게 하는 설교는 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두말할 거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신령한 신분의 극치요, 신령한 위치의 극치요, 신령한 영광의 극치입니다. 아멘? 이 신령한 신분, 위치,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극치의 향락으로 영생무궁 생존하는 존재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잠시 쉬었다가